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17번째 시간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예레미야 9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름답고 기쁜 말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드러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드러내시는 장면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구절이 15절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교회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하여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사람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애곡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며 수많은 백성들이 아픔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곡하는 부녀들을, 곡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곡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백성들, 멸망해가는 백성들, 심판당하는 이 모든 땅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래서 통곡하라고 말씀하시고 애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는다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탄식하고 애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정말 끝나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탄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었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이 땅에 멸망해져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보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망이 다 넘어 들어와서 궁실에도 궁궐에도 또 밖에서는 자녀들을, 청년들을 멸절하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그래서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의 시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유다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을 우리는 교회들마다 청년들을 볼 수가 없고 젊은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라고 우리는 안타까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뇌를 하여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 그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청년들이 아주 그들이 얘기하기에 근본주의적이고 너무나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 장로교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오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주의로,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거부하고, 거기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세대가 너무나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를 갈구하며 나올 때 청교도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 물결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이런 개혁주의의 십자가의 복음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아닌데, 우리 MZ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다 깨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면, 진리로 돌아와야 함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죄악의 근본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우리도 강함을 얻게 되고 용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다음에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눈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한눈 팔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어서 한 지혜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도 깨게 하시고 두뇌도 돌아가게 하시고 기억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용맹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어떤 것에서 굽히지 않은 용맹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용맹한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무서워 떠는 존재밖에 못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내가 가진 양, 지혜도 가졌고 용맹도 가졌고 부함도 가진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제자로서 그렇게 유대교의 정통할 뿐 아니라 헬라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언변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도 바울,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놀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체계해야 하여 이제 서신서에서 놀라운 신학의 체계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 기회를 가져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인텔리전스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지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의 문물과 철학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였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은 것을 가졌던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는 나의 용맹함과 나의 부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구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의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구절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멀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리실 때는 할례 받은 자에게도 내리시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도 다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는, 살적을 깎았다는 말은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방 풍습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이나 받지 않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 돌아가서 24절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입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길 원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하기 원하고, 우리가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이렇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첫 번째 무엇입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란 그 분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아는 것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보면은 선 보는 상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필이 나오죠. 다 연구를 해가지고 뭐 학교는 어디 났고 교회는 어디고 이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만나봐야 이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은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냥 상명하복의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저 멀리 있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뭘 바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뭘 잘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는 높이는 넓이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그의 인격의 아름다움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격과 그 순종하심과 이 겸손하심과 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볼 때 우리가 보였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두 번째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참면목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아주 좋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라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집을 져주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그 뒤를 졸랑졸랑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의 공의의 역사, 정의의 역사,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 쳐서 깨뜨리시는 정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천사들이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사냥개들을 보게 될 때 가장 잘 순종하고 용맹한 사냥개는 어떤 사냥개냐면 토끼 맛을 본 사냥개라는 것입니다. 토끼 사냥을 하는데 토끼 맛을 본 사냥개들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이 주인을 도와서 이 토끼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맛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 자, 하나님의 맛을 본 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을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인격에 우리는 푹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때 그것으로 또 자랑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알아보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어서 그분 앞에 찬양을 돌려서 온 천하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려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대가 자기 자신의 행한 것들과 자기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까지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위해서 탄식하며 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이제 이런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